오늘 신명기 12장 말씀으로 읽었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갔을 때 특별히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예배에 관한 이제 본문입니다. 이 원리는 이제 가나안을 입성하는 백성들에게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또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또 다음 세대 예배 가운데에서도 아주 중요한 원리로 작용됩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의 처소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먼저 말씀하시는데 그 원리가 바로 2절,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지난 시간 말씀을 기억해 보면 7장 말씀을 봤을 때 진멸하라 라는 말씀을 다뤘습니다. 가나안의 문화를 다 제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해야 된다라는 것을 모세로부터 들었습니다. 오늘은 더 좁혀서 이제 예배 처소에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가나안 민족들이 특별한 신에게 귀속시키고 그것이 거룩하다라고 여겼던 그곳들을 완전하게 파괴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를 막론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시에 그들이 섬겼던 신들이 보통 이 풍요를 상징하는 신들이었는데 그 상징하는 것이 나무, 숲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높은 산이든지 낮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풍요를 상징하는 모든 처소마다 다 파멸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우상들, 아세라상들, 모든 조각들 다 멸하여 버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다 그것을 파멸하고 다 그것을 멸하여 버려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영역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걸맞는 거룩함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순수하고 오염되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또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예배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더라도요, 우리가 중요한 장소에서 특별한 만남을 가질 때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그 만남을 준비하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옷, 가장 이쁜 옷을 골라 입고 깨끗하게 단장하면서 그 사람을 만나러 그곳에 가죠. 나의 가장 멋있는 모습, 이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겠습니까? 당연히 이방의 것, 당연히 외부의 요인들은 파멸해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오염되지 않고 순수한 예배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혹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방의 요소들이 들어와 있다면, 우리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요인들이 들어와 있다면 이 시간에 마땅히 그것을 파멸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예배를 더욱더 진중하게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라는 표현입니다.
앞서 제가 7장 말씀 진멸에 대한 말씀을 나눴을 때는 이 부분이 없습니다. 그 제단에서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조각한 신상을 파멸하라 라고까지만 기록되어 있고,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라는 말씀은 이 12장 말씀에 덧붙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실 때 예배 장소로 보여지는 곳이라는 곳과 예배의 대상, 이름을 밀접하게 연관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12장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행해지는 이 외면적인 것들을 파괴하는 것은 거기에서 숭배되는 신의 이름을 같이 파괴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가나안의 신들의 이름을 제거한다라는 것은 그들의 임재, 그들의 존재, 그들의 힘, 그 모든 것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곳을 멸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단순히 장소적인 차원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그 능력, 그 임재, 그 신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제거해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장소에서는 이제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 세워졌던 가나안 질서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그 이름을 멸하게 되면 이제 그 장소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요, 새로운 질서, 새로운 이름, 새로운 능력이 그 가운데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곳을 제거하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그 가운데 두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죠. 즉, 이전에 이제 가나안의 모든 신들, 가나안의 모든 능력들은 제거되고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가 그 가운데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접한 가나안 백성들과 또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한 무리의 이름을 부정하고 한 무리의 신을 완전하게 제거하고 다른 신이 세워지고 다른 질서가 세워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까지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삶의 모든 패턴을 완전하게 뒤엎는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변화가 그 가운데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익숙했던 것을 계속해서 고집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지, 그 익숙한 것을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것은 다들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예배의 원리에 대해서 한 가지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예배는 완전하게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것에 젖어 있고 익숙한 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방향의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 있던 것을 가지고 우리의 이전의 습성과 우리의 이전의 문화와 우리가 이전에 섬기던 것을 그대로 가지고 고스란히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완전하게 뒤엎는 새로운 질서를 장착하는 것입니다. 신명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반복돼서 말씀드리는 한 가지 부분은 요즘 시대가 이 질서를 거스르는 일이 난무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질서를 거스르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의 원리대로 먼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익숙하게 쫓았던 것들, 내가 풍요라고 생각하며 쫓았던 것들을 제거하고 새로운 질서를 확립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에서 말하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이름들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휩쓸려서 그것에 선동당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그곳에 우리의 질서를 세워나가고 그곳에서부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 볼 사실은요, 이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장소는 결코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좋은 장소를 선택하고 이전에 가나안 신들이 드렸던 그 예배 장소 우리가 깨끗하게 정리해서 다시 이곳에서 더 멋있고 더 웅장하게 예배드리자, 그렇게 사람이 선택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이 새로운 장소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것이죠. 백성들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이 머무시는 곳이 어디인가, 그곳을 찾아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예배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곳이 어디인지, 그곳의 위치가 어디인지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한 분이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예배의 본질적인 요소임을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예배 형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만족에 추구하면서 예배를 찾습니다. 물론 더 좋은 환경에서 예배하고 더 좋은 여건에서 예배 드리면 좋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이렇게 만나고 교제하는 젊은 부부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그들의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에 가장 우선시 되는 한 가지 요소가 뭐냐면 교회에 좋은 시스템이 있고 좋은 환경이 구성되어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들이 추구하는 교회는 최근에 세워진, 신설로 세워진 아주 멋지고 웅장한 교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것도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고의 환경을 제공하는 것, 그것도 물론 교회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께서, 우리 장로님들께서 정말 그 시절에 예배 드렸던 그곳에 무엇이 있었냐 말입니까? 좋은 환경, 좋은 시스템이 아니라 과연 이곳에서 정말 이곳이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고 정말 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정말 이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가가 먼저 점검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는 결코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시스템이 있어서 그곳을 찾아간다고 모두가 은혜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죠.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실 그곳,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그곳에 우리의 응답을 가지고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이 본문 가운데에서 종교다원주의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려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 전 세계의 종교가 약 몇 개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엄청나게 많겠죠. 네, 어떤 한 학자는 전 세계에 존재하는 종교가 약 4,300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 종교 사회학자 저명한 교수는 오늘날 시대를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고르듯이 종교를 선택하는 시대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은 어떠한 말이냐면요, 모든 종교가,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4,300개의 모든 종교가 나름대로 구원의 길을 가지고 있으니 뭐든지 열심히 믿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원주의에서는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는 것을 부정하고요, 이스라엘을 택하여 주시고 그 특수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 대한 보편주의, 그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라는 이 성경의 모든 출발과 진리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다원주의자에게는 인간 종교가 말하는 신의 모든 이름이 각자 나름대로 권위가 있고 개성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하나가 유일무이하거나 절대적이거나 진짜 이름이거나 최종 계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이름도 나머지의 다른 이름들을 무너뜨릴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다원주의의 말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 택하신 그곳, 택하신 그 이름을 완전하게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세상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는 세상은요,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기독교? 너무 배타적인 것 아니냐라는 답변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좋으면 당신들이나 잘 믿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제 세상은 뭐라고 주장하냐면요, 다원화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변화였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장하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점점 축소되고 점점 세상 가운데에서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만으로 바라보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 너무나 기특한 일이죠. 더 고독하고 더 치열하게 이제 그들은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싸워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잘 지킨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놀리기 마련입니다. 참,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청년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BCM 교회학교 너무나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우리 부모 세대가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간절하고 더 강력하게 기도해 줘야 될 때입니다. 타협하지 않고 정말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하누리교회의 발걸음하는, 각자 개교회의 발걸음하는 다음 세대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잘 알고 더 든든하게 기도로 버팀목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 구원을 행할 다른 어떤 이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결국에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모든 혀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고백할 그 날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듯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완벽하게 성취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신명기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더 힘과 용기를 전해 주어야 합니다. 요즘에 저희가 이제 새벽에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의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 전도 현장을 보면 바울이 박해를 당하는 이유도 이 사실 때문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깨달은 유일한 한 가지 사실, 다른 어떤 진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구원자이십니다. 이 사실 때문에 바울은 박해당하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해도 쓰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또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서도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택하신 그곳에서 예배하는 이유고, 그것이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의 성도 여러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고 더욱더 당당하게 살아가시고, 또한 그 뛰어난 이름을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무장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예배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첫째, 예배의 특징은 즐겁습니다. 이 즐거움은 어디에서 비롯되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의 번제와 제물과 11조와 거제와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소와 양과 처음 난 것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서 먹고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로부터 얻는 기쁨과 즐거움은 다른 어떤 것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초점이 풍요를 가져다 주는,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이방신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집중되는 것입니다. 당시 문화로 접근했을 때요, 그들에게 이 즐거움을 갖는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들의 문화의 종교 행위 속에서는 그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요, 제의적인 매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어린아이를 제물로 드리는 그런 문화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 그 가나안의 문화 속에서 그들은 그것이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의 문화 속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하게 새로운 즐거움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모든 땅에 처음 난 것들을 나에게 드리면서 즐거워해야 된다. 예배를 통한
나타나는 참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더 쉽게 이 말씀을 이해해 드리면, 제가 이제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대학교에 처음에 들어가면 OT, 오리엔테이션, MT, 반별로, 과별로 그렇게 놀러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신학과인데 MT에 가면 술을 먹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또 질문합니다. 술을 안 먹는다. 야, 그러면 술을 안 먹고 어떻게 밤새 그렇게 놀 수 있냐? 라고 질문합니다. 술을 먹고 밤새 놀 수 있다라는 것은 그들이 되게 신기해 하더라고요. 근데 신학생들은요, 술을 안 먹고 밤새 이렇게 재밌게 밤을 새면서 놉니다. 더 쉽게 저희 이제 중고등부 청년들 수련회 하면요, 그들이 당연히 그런 건 안 하겠죠. 당연히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서로 모여서 레크레이션하고 즐겁게 밤새 놉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저는 그것이 예배가 주는 즐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이 아니고 예배가 주는 즐거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을 깨달으면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 자연스럽게 줄게 되고 끊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반복해서 일어나면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참 고무적인 일은 요즘 우리의 다음 세대 예배가 참 즐겁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께서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것보다 참 즐거운 예배를 우리의 자녀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종종 궁금해서 다른 교회 또 우리 교회 유튜브를 찾아보면서 요즘에 중고등부 청년들의 예배는 어떻게 드리냐 찾아보는데 참 뜨겁고 은혜가 있습니다. 찬양하는데 화려한 조명도 켜고요, 또 랩도 합니다. 그리고 춤도 추고요, 또 실력이 엄청납니다. 그냥 요즘에 TV에 틀면 나오는 가수들과 맞먹을 정도의 수준의 찬양팀들이 많이 있고요, 또 젊은 목회자들 설교를 하는데 갖가지 재밌는 요소들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참으로 즐겁게 예배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부모님들에게 기도 요청을 한 가지 드리는데, 우리 자녀들이 예배 드리는 그 요소가 조명 때문에, 랩 때문에, 춤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한우리교회의 다음 세대의 예배가 더 뜨겁고 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데 그 즐거움의 요소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서 나타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둘째, 이 예배에 드려지는 특징이 있는데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우리끼리만 즐거워해서 그치면 반쪽짜리 예배입니다.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예배의 요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함께입니다. 7절에서는 너희의 가족과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12절에서는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그리고 레위인과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의 말씀에 가면 이 말씀이 더 확대되어서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배부르고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나눴던 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잘 하더라도 이러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예배라면 그 예배는 반쪽짜리 예배가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초대교회가 세워진 예배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이 신명기 말씀의 정신을 잘 이어받고 있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썼고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재산의 소유도 팔면서 필요에 따라 나눠주면서 그들과 함께 기쁨을 누렸다라고 사도행전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예배가 이러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이 함께에는 당연히 우리의 가족들이 포함되어야 하고요. 이 함께에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양재 주변에 있는 소외하고 소외되고 아파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손 내밀고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하늘의 교회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예배가 이 함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함께 손잡고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요소 가운데에서도 빼놓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면 그 뜨거운 예배는 자연스럽게 이웃에게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2장 말씀에서 나눈 여러 가지 예배의 요소, 우리가 그 이름을 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지는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고, 또한 그곳에서 우리가 즐겁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가 되고, 또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먼저 되고,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